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숫자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에서 여호와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시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읽으면서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흡사 비슷한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형적으로도 이게 길쭉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으로 넓은 것보다는 길어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길고 아는 것처럼 남도 쪽에 있는 지파와 북쪽에 있는 지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보면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지금 완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빠진 겁니다. 12지파가 완전히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통 그 같은 지파 간의 전쟁은 많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와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 역사는 있지만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오늘 보면 막 물고 뜯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오늘 이거는 문제가 내전이라 그러죠. 안에 내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나라랑 싸우는 거하고는 이해가 되지만 자기 동족끼리 지금 칼을 거느고 창을 걷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좀 더 비극적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10대 2의 싸움이 아니라 11대 1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1은 뭐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총공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한 지파가 완전히 뿌리가 막 뽑힐 때까지 전쟁이 일어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게 끝까지, 요즘 표현으로는 뭐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까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갈 수밖에 없었냐.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개인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지파와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11지파가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전체랑 전면적으로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없습니다. 왜? 오늘 있지만 한 형제예요. 동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전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입에 담지도 못할 악행이 생겼잖아요. 그 뭐죠? 바로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서 그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 그 첩이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이 사람이 막 분개해가지고 12토막 나눠가지고 그걸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이런 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우리가 뭐 어저께도 나눴지만 근본적으로 이 불량배들은 원래 나쁜 인간들입니다. 죄를 일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불량배들도 나쁜 사람이지만 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바로 그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못 깨닫고요, 이 불량배들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여하튼 나머지 11지파가 다 필요 없고 그 기브아에 있었던 그 레위인 첩사건에 어떻게 보면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불량배들만 내어놓아라. 걔들을 어떻게 보면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있는 우리 악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죠? 그 불량배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봐요. 거기 13절 끝에 그들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뭐하지 않았더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정말로 옳고 바른 것일 때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무모한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객기를 부르는 거예요. 한 지파가, 이런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구도 많은 게 아닙니다. 장점은 하나 있죠. 왜?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 뭐 그거 말고는요.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노른자 땅이라 그거 말고는 별 그게 아닌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어떻게 보면 그 지파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 16절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라고 됐습니다. 자, 이제 11대 1의 싸움인데 이 1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칼을 잘 빼는 사람이 2만 6천 명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브아도 베냐민 지파의 주된 동네잖아요. 거기에 700명인데 이 사람들은 왼쪽 잡이고 그 다음에 물매를 잘 던진다. 어떻게 보면 뭐 옛날 같으면 창 던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정교한 기술이 있는 그런 전사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 포함하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2만 6,700명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의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17절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숫자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딱 우리가 됩니다. 11지파는 몇 명? 40만 명. 그들도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전사라고 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가 40만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2만 7,600명. 대략적으로 약 20배 이상의 군사력 그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뭐가 어떤 뭐 혹이 뭐 객기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머지 지파하고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어리석은 미스하는 거죠. 이 판단 때문에 그 지파가 완전히 끝장까지 가는 위기에 봉착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모든 우리가 하루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택하는 순간에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부터 우리 19절 읽습니다.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라고 됐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빵 발발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기도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근데 오늘 세 번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차이를 알아는 겁니다. 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11지파가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적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이게 되잖아요. 근데 봐요.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베냐민이 이겼다는 겁니다. 11지파 사람들 중에서 2만 2천 명이 1차 전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11지파가 1차 전투에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시죠? 2차 전투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뭐예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차 전투는 우리가 왜 이렇게 졌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나아가서 2차전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올라가서 치라는 겁니다. 오케이, 사인 났어요.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 근데 봐요, 여러분.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야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랬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됐습니다. 자, 1차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22,000명. 그리고 2차 전투에는 18,000명입니다. 제가 더해봤어요. 22,000, 18,000명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4만 명입니다. 아까 여러분 나머지 11지파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40만 명이잖아요.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11조 어떻게 보면 군사가 죽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은 해가지고 도합 4만 명이 죽게 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상상해 보면. 자, 봐요. 2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 전에 모든 사람들이 베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금식했다. 그리고 번제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27절,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시는지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내일은 이번에는 확실히 함께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나오겠지만 이제 이게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전개됩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1차에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오케이 합니다. 2차전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그럽니다. 근데 가가지고 뭐예요? 전체적으로 4만 명이 두 번의 전쟁 죽잖아요.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도 베델에서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1차, 2차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1차, 2차는요. 기도의 형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3차는요. 기도의 형식도 맞았고 진실되었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확실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1차에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올라 먼저 가리까 그잖아요. 그렇죠? 누가? 어떤 지파가.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올라가리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28절에 가운데 보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뭐예요, 여러분?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뭐가 맨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다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먼저 이 전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싸우는 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간다면 누가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다시 싸우는 게 맞습니까?
이겨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뭐 새벽에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1차, 2차는요 하나님의 뜻은 무관해요. 우리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졌는데요 다시 싸우면 맞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먼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태복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알죠? 일반적인 종교에도 기도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요, 내 뜻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인 것처럼 베냐민과 싸우는 그 자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는요, 내가 어떤 소원과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신의 도움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른 타종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2배에 가득하지만 침몰하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우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